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아마 이보다 심각한 물음은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근거가 우리 전부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복의 근원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친히 그의 생애 전체를 살아가게 하신 이 사실이면서 근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임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복과 번성입니다. 아주 충격적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에 하나님이 친히 맹세까지 하신 이 복과 번성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히브리 6장 13절인데 바로 이런 맹세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이 맹세를 두고 이렇게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놀라운 이 맹세하신 그 맹세로 이 사실을 보증까지 이 보증하신 맹세, 참 이런 맹세가 있을까요? 또 이 두 가지를 변치 못할 사실로 맹세로 보증하신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이 사실 그대로 움직인 이 발걸음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놀랍죠? 충격입니다.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사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아주 강력한 복의 근원을 선포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복과 이 번성인데, 그런데 오직 이 사실을 딱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 채워준 훗날에 이 완성하신 이 표현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온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이 사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친히 선언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기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느 누가 이걸 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온 생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나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의미가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이 의로 여겨주지 않으면 당황이고 혼란이고 혼돈이고 우리가 살았던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이 사실이 어떻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셨든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스타트가 되고 이 한 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의 생애가 펼쳐지는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그 세계가 아니죠. 그가 들었던 소리도 아니고 보았던 세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이 살아온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복과 번성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저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부여해 주시고 그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 그 비밀이죠. 그럼에도 허물과 부족을 아시면서도 그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의 이 근거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펼쳐가신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급해서 맹세까지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이 세계를 그가 넉넉히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도 그 말씀에 응답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듣고 움직입니다. 그대로 듣고 미지의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음성 하나가 전부가 돼서 그 생사의 문제라든지 화와 복,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늘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말씀 안 하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시할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보에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우 긴장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왜? 친히 명하시고 친히 주도하시는 이 엄청난 시작이죠. 바로 그 음성의 전부가 된 아브라함의 그 음성은 곧 그에게 살아가는 그 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바로 그가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미지의 땅,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신 생명의 길이기도 한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길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듣고도 천방지축입니다만 이 사람은 그 음성 듣기 전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에 아브라함이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면서 움직이는데 맹세의 보증까지 보증해 주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에 칠락팔락할 시간 없어요. 천하 없는 것도 여기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신 이 맹세로 보증하신 이 보증을 아브라함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삶을 시작하신 비밀이죠.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인성 가지고는 파악도 안 되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음성에 저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드라이브를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찾아주신, 그리고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그 비밀을 열어놓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놀라운 관계성의 이 실체는 친히 주님이 선언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아무나는 지금도 아닐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죠. 살기에 바쁘죠. 돈 벌기에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일가 친척 미팅하기 바쁘고 여기저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안 떠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왜?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 언약인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그 약속 속에 펼쳐가시는 바로 하나님.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이것을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럴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아마 여러분의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반드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우린 반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내용이 저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실상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모든 증거가 되는 이 세계를 오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칠락팔락 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그 믿는 믿음 안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실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근데 오직 이것은 다시 반복해 볼게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요. 오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이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오직 그 믿는 믿음 안에 펼쳐 보이시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없잖아요. 아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컨셉입니다. 바로 이것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일정 전체를 마음대로 펼쳐가시는 그 세계.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듣기 좋게 나는 알파 오메가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내 앞에 지금도 처음과 마지막이다. 아직도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다.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면 내가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My story예요.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 아닙니까? 지금도 내 세계의 모든 것을 내가 아주 익숙하게
써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주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주의 일이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졸려서 쓰러져 지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본인의 힘이 번아웃된 거니까, 소진됐으니까 이 사람은 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일을 빙자해서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한 결론입니다. 주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주의 일은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믿음으로 펼쳐가는 그때 그 시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 지혜로 펼쳐가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한번 전부 내가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 근거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이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각함을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이 일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냐니.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지금도 그 세계를 주도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행하실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성령님이실 수가 있나요? 십자가에 마리아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반경에 사실 놀라운 것은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부리라고 보내신 영이의 신분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오기 전에 선사에게 얼마나 일감을 많이 줬나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모르면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즉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알긴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는 언제나 고상하게 거부하잖아요.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도 보고 싶은 건 보고, 얼마나 그런데 곤고합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인정하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한 가지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리고 상 주시는 이 심을 잘 못 믿나 보죠.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까지도 준비하신 믿음에 감추어진 이 비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까지 준비하신 인정입니다. 그 인정 하나가 꽃 피워내고 인정 하나가 준비된, 모든 준비된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아니시죠? 스스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면 의인이 아닌 것은 뭘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군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는 믿음 하나로 그분은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써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 오직 그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펼쳐가시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그렇게 지금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거든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플러스 알파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 비밀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히 놀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지금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부터 주시네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한 가지로 아브라함은 여겨주신 의인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뉴 스타트한 아브라함의 행보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 피조물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신 영원한 의인이에요. 바로 각양성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만끽한 아브라함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세계를 맛본 세계 사람들은요 딴 데 볼 틈이 없어요. 딴 소리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는 이 권세로 너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내가 새 것이 된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새 것이 뭘까요? 새 것이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지. 빛이 되라. 염전할 일이 있어요. 소금 되라. 오해하지 마세요.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지경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이 모든 지경을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통치와 지리가 언제라도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천국과 천사가 수반을 드는데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범사니까 에이 또 안 되네, 에이 없네, 에이 힘드네 그러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우리 곁에 지금도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여러분 정리되세요.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은 잘 통하시더구만. 무슨 관계 있어요? 나를 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근데 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혜도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늘 마음이 바뀌고 일만 저질러 놓고.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니까 뭐하든 이 감동으로 펼쳐가는 이 세계는 주의하십시오.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콩을 먹는 비둘기가 그 죽은 고기를 좋아하는 비둘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푸른 초장에서 풀을 헬스 먹는 양들이 피 흘리는 고기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비둘기나 양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양이 어느 날 피 흘리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사자지. 비둘기가 아니고 독수리지. 죽은 고기 먹을 좋아하면. 그래 안 그래요?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실체를 좀 밝혀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자연인이죠 뭐. 이게 우리가 익숙한 새로운 피조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한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피조물 아니에요? 이 실체를 본문은 이렇게 정리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생애가 한 분 한 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